하나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8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태양신 숭배 집단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8장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주로 바벨론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언제 끌려갔는가? 유다 임금 여호야긴 때 그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긴 때 바벨론에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침공의 결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1차 침공을 받았고 2차 침공을 받았지만은 아직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차 침공으로 끌려갔던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 살면서 거기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아마 포로들의 소원은 다 동일하겠죠. 포로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옛날처럼 사는 것, 아마 그게 모든 포로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에스겔도 아마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소원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에스겔의 소원과 다른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또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유다는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즉 예루살렘의 붕괴, 패망이 오게 될 것인데 왜 그 패망이 예루살렘에게 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포로에서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던, 고대하고 있던 에스겔에게는 사실 청천벽력과 같은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께 항의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의 붕괴가 피할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이러한 비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이상들을 통하여 그가 받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부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스겔은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장면들을 보았을까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은 그의 영을 취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고향, 돌아가고 싶은 고향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의 고향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거기 살고 있고 자신의 친구와 이웃들도 여전히 거기 살고 있습니다. 거기 여호와의 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또 포로들의 석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에스겔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의 모습은 에스겔에게는 충격적이고 뜻밖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전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북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북문의 모습.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전 북문에 앉아서 여인들이 애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애곡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곡하게 되면 상이 있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는 매우 불행한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여인들이 애곡을 하는 건 사실이었는데 여호와를 위한 애곡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애곡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 북문에 앉아서 유대의 여인들이 일부 모여서 애곡을 하는데, 여호와의 전에서 애곡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애곡하는가 하면 담무조를 위해서 애곡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담무스는 어디의 신인가요? 바벨론의 신입니다. 세상에 여호와의 신에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 북문에 여인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담무스를 위해서 그들이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이었고 여인들은 여호와의 전 북문에 앉아서 자기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위하여 그들이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그것은 큰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짝된 자, 주의 종, 선지자 에스겔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보았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이 입을 다물고 있을 적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북문이 아니라 이번에는 전 안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전 앞에, 하나님의 전 안에 현관이 있고 제단이 있는데 현관과 제단 사이에 한 25명 정도가 있습니다. 사람 25인이 있는데 뜰도 아니고 제단 앞도 아니고 제단을 지나서 제단과 하나님의 전 현관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의미할까요? 거기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가죠. 아마도 제사장들일 겁니다. 학자들은 24명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숫자를 합치면 25인이니까 아마 이들이 제사장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등졌습니다. 현관문을 등진 거죠.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얼굴을 낫을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배하는데, 제사장들이 경배하는데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경배를 하는데 그들이 동쪽을 향해 경배하는데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믿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말 그랬을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몰래 하는 건 모르겠는데 벌건 대낮에 성전 안에서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보았느냐? 에스겔이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게 되게 되면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영적으로 잘못되게 되면 그들의 생활에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형태로든. 영적인 혼란과 미혹이 오고 우상숭배와 신앙적인 배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들의 삶과 생활에도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걸 한마디로 강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건 신앙적인 배도지만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노를 격동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격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는 일들은 이스라엘에는 없는 일이죠. 이게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그들이 고대 페르시아인들이 태양에 대하여 기도할 적에 기도하는 방식으로 나무가지를 코에 대고 태양 신에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내용이죠. 그들이 배울 게 없어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종교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태양에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태양에 대하여 기도하고 또 바사인들이 하는 습관대로 나무가지를 코에 대고 그것도 내 전에 앉아서 그들이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나서 기도까지 태양신에게 하는구나.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나도 내 분노로 그들의 행위를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유대로 하는 거고 나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 귀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 결과가 몇 년 후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붕괴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붕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전도 무너집니다. 신전 안에 있는 여러 기명들이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붕괴 직전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돌아갈 땅이 없어질 것이다.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성전도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비전과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는 대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더라. 태양 숭배했다는 것이죠. 태양신 숭배 사상입니다. 원래 태양신 숭배 사상은 고대 애굽에 있던 일입니다. 고대 애굽은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애굽의 태양신 숭배 사상이 고대 중근동 일대에 나중에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다 왕국 안에도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도 태양신 숭배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것이죠. 들어왔다 하더라도 안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BC 6세기 무렵에 유다 왕국의 신앙, 하나님의 선민들의 신앙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머물기는 여호와의 전에 머뭅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있고, 그리고 유다 왕국 안에 있는 여인들도 수시로 여호와의 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외견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기도 하고, 또 여인들은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북문에서 담무스를 위해서도 바벨론의 신을 위해서도 애곡하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은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자기 직무를 감당하면서 또 놀랍게도 태양신에게 경배하기도 하고, 경배하고 나서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무가지를 코에 대고 태양신에게 기도도 드립니다. 역사적 사실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역사적 사실이었죠. 이거 매우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는 것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보편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동방요배라고 불렀습니다. 동방요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쪽을 향하여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숭배드렸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이것을 흔히 다른 말로 신사참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신사참배 또는 일본 군국주의가 제정한 국민의례 가운데 국민의례니까 국민의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도 국민의례를 합니다. 일제시대 때도 일본 군국주의가 국민의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동방요배라고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고개 한번 숙이면 되는 겁니다. 어디로 숙이느냐? 동쪽을 향하여 90도로 한번 숙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고개 숙이느냐 하는 건데 1차적으로는 천왕숭배였습니다. 천왕숭배였는데 천왕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섬겼느냐 하는 것인데 천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이해하고 섬겼습니다. 현인신입니다. 현재 인간신, 현재 살아있는 인간신. 천왕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천왕은 놀랍게도 동쪽에 있는 태양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양신. 천왕은 일본인들이 의하게 되면 아미테라스 오미카미의 후손입니다. 아미테라스 오미카미는 일본에는 원래 신이 많습니다. 일본의 신이 얼마나 많은지 1만의 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미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는 태양신은 일본에 있는 모든 신들을 주재하는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미테라스 오미카미는 천왕 가문의 시조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일본 천왕들은 이 태양신 아미테라스 오미카미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신의 후손이니까 살아있는 신입니다. 일본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 안에, 식민지들 안에 신사를 중심으로 해서 천왕을 신격화시켰고 태양신의 후손 천왕을 태양신으로 섬기고 절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일본은 강요했지만
요청했죠. 요구하고 강요했지만 안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1938년도 9월에는 한국 장로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합니다. 그 결과 1945년도 6월까지는 이 한반도 안에 신궁이 2곳, 신사가 77곳, 작용 규모의 신사까지 포함하게 되면 1062곳의 신사가 한반도 안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각 가정마다 가정 신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각 가정별로 아침마다 일본 신 태양신에게 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일본 태양신은 정치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이것을 조금 더 효과적이고 제도적으로 이것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즉 총독부는 헌법 안에다가 태양신 숭배를 명문화시켜 버렸습니다. 총독부의 헌법 한 구절입니다. 모든 종교는 최고의 신인 천황 아래서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천황은 최고의 신입니다. 태양신이기 때문에 최고의 신이고 모든 종교는 그 아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사실은 자유롭지 않은 것이죠. 모두 그 이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의 규정으로 이렇게 두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신앙의 정절과 양심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회유에 넘어갔습니다. 일본 공직자들의 논리에 넘어간 거죠. 일본 관리들은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민 의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사란 건 신을 섬기는 건데 태양신에게 고개 숙이는 게 어떻게 국민 의례입니까? 신에 대한 숭배지. 일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렇게 넘어갔던가 넘어가 주었던가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도 일본식 국민 의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도 예배 첫 부분에 동방요배를 실시했습니다. 태양신 천황에게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목회자들은 연수회 때 목회자 연수회가 열릴 적에 연수회 기간 동안에 일본의 시조신 천조 대신입니다. 아미테라스 오미카미를 천조 대신이라고 불렀는데 이 태양신의 이름으로 신도 일본의 종교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회자들을 목회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이쯤 되게 되면 아미테라스 오미카미 일본의 태양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뭘 받는 겁니까? 뭐 그 신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일본 경찰과 검찰의 조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조서 기록은 그 신사참배를 거역했던 자들을 잡아다가 취조했던 기록입니다. 기록의 한 부분입니다. 조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조사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피의자는 대답합니다. 거기에 질문입니다. 일본 경찰과 검찰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 내용을, 조서에 나와 있는 질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찰과 검찰이 신사참배를 거역하는 용의자들을 붙잡아다가 질문합니다. 조서를 꾸며야 되니까. 질문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황 폐하와 여호와 하나님 중에 누가 더 높고 위대한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일본의 태양신 숭배 사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일제는 끔찍한 역사입니다. 일제강압기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끔찍한 역사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역사였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이 물러갔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본이 물러갔다, 혹은 다른 표현으로 일본의 태양신이 떠나갔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태양신이 떠나갔으니 한국 안에 자유가 임한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휘두르고 또 기쁨을, 극도에 넘치는 기쁨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한반도 안에 태양신이 다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문제는 이념의 문제,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념적 차원의 문제나 정치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남북 분단의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일제의 태양신의 압제를 받고 있는 한반도 안에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북한에 어둠이 깔리고 있는데 저 북한을 덮고 있는 어둠을 걷어내고 북한 땅 안에 1945년도에 8월 15일에 해방과 기쁨을 다시 한번 북한 땅 안에서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북한을 덮고 있는 영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모습은 정치적인 모습이요, 눈에 보이는 모습은 혼적인 차원에서는 이념의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후에 영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영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데서 존재를 보통 하는 법인데 일본의 태양신은 나중에 헌법 안에다가 그걸 명시화시켰다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평양의 모란봉에 가게 되면은 지금은 그것을 금수산이라고 부른답니다. 기가 막히게 멋진 석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아름답고 화려한 석조 건물입니다. 그게 과거에는 김일성 관저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기를 금수산 의사당, 금수산 주석궁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는 금수산 기념궁전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지금은 이름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여기 금수산 궁전 속에다가 안치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금수산 태양궁전입니다. 금수산 태양궁전. 왜 금수산 주석궁이 금수산 태양궁전이 되었을까요? 옛날에는 김일성을 그 사람들은 민족의 태양 이렇게 불렀습니다. 위대한 인물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겠죠. 죽은 다음에는 그가 누워있는 곳은 궁전인데 거기에 태양이 누워 있습니다. 지금도 거긴 태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궁전의 이름은 금수산 태양궁전입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는 지금 김일성 동상이 3,500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은 수시로 여기에다가 꽃을 바치고 뒷걸음쳐져 물러가서 그곳에 경배해야 합니다. 3,500개, 35,000개나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는 깨끗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 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3,500개가 넘는 김일성 동상 중에 하나, 만수대 언덕에 세워져 있는 동상. 그 색깔은, 동상의 색깔은 노란 색깔입니다. 왜 노랗지요? 금으로 덮어서 그렇습니다. 35,000개 중에 만수대 언덕에 세워 있는 거 하나의 동상의 금만 벗겨내면 금의 무게가 37kg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동상 하나에 덮여 있는, 만수대 언덕에 있는 동상 하나에 있는 금만 떼어내면 16억 4천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만 벗겨내게 되면 팔자 고치게 생겼습니다. 신인이 거기에 태양신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는 누가 감히 거기 금을 벗겨내겠습니까? 황장엽 씨가 미리 그 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죽은 사람이죠.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북한에 300만 명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만수대 언덕, 그리고 북한 땅 안에 세워져 있는 35,000개가 넘는 김일성 동상은 300만 명의 핏값입니다. 고난의 행군에 죽은 사람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동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그 한 분이 흘린 피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북한은 핏값으로, 300만 명의 핏값으로 35,000개의 김일성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에 있는 김일성 태양신은 3만 명의 피를 마셨습니다. 3만 명의 피, 그 피를 마셨으니까 북한의 태양신은 흡혈 귀신이 분명합니다. 창세기에서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옛뱀이요, 그래서 뱀이 아닌 건 아닌데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그리고 용으로 나타납니다. 왜 옛날에 뱀이었는데 지금은 용이 됐을까요? 누가 설명하시더라고요. 뱀이 피를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비만해져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사람들의 피를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하도 뚱뚱해져가지고 용이 되었다. 글쎄 그렇게 설명해서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재미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은 죽어서도 태양신이 되고 태양신이 되어서도 고난의 행군 때 사람은 고난을 겪고 끝이 잘 돼야 되는데 고난을 겪고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태양신이 300만 명의 피를 마셨습니다. 아마 지구에서 제일 뚱뚱한 흡혈 귀신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평양에 봉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리성숙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에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쓰는데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리성숙 전도사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는데 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의 답변을 김일성이 하나님이지요. 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평양의 봉수교회는 마치 일제시대 때 태양신의 아래에서
천황신의 아래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봉수교회는 어쩌면 외견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태양신 아래서 자유로운 겁니다. 김일성의 태양신 아래서, 그런데 그 김일성 태양신은 피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어떤 흡혈 귀신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살이 너무 많이 쪘습니다. 어느 정도로 살이 쪘습니까? 봉수교회의 리성숙 전도사가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간주할 정도로 그렇게 이 흡혈 귀신이 살이 쪘습니다. 전도사의 입에서, 교회 전도사의 입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게 만들 정도로 북한 태양신의 영향력이 이렇게 지대합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는 신앙적 타락이 오자, 신앙적 변질이 오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북한은 그렇다 치고 한국교회는 종교다원주의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하니까 에스겔서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에스겔서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전을 찾아가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담무스를 섬기는 것.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제사장들이 동방태양에 경배하는 것. 이것이 종교다원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쩌면 에스겔서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는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고 몇 년 가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붕괴되어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의 붕괴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북한은 더합니다. 김일성 태양신 어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은 어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땅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려면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이 땅에 아직 주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어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유가 아직 한국 땅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인천에 며칠 전에 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열렸는데 인천 교회들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외치고 찬양하고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바람에 놀라운 일이 생겼죠. 동성애 퀴어 축제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무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국의 다른 도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유가 있을 적에 자유를 가지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인천 교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또 인천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인천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이 쇠고랑에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성방가죄 이런 죄목으로 경찰에 몇 분이 끌려가셨던 것으로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로 1000배로 갑절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에 자유가 있습니다. 아직
외칠 자유가 있고 기도할 자유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적에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 한국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한반도 전체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을 받고 있을까요? 아마 질문을 받고 있을 겁니다. 질문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한반도는 지금 질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경찰과 검찰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 한반도 교회들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김일성 태양신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누가 더 높고 위대한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부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지고 있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확대하려고 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려는 추세 중에 누가 더 확실한 승리를 쟁취할 것인가? 아마 이런 질문을 이 시대에 한국의 교회의 성도들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답해야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대답해야 됩니다. 이건 역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로 대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행동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영적 전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길과 진리요 생명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시대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시대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 퀘스천입니다. 질문은 우리에게 부여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말과 행동과 영적 전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바르게 응답했던 사람들이 순교자의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대에 바르게 응답하게 되면은 물론 그런 반열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반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순교자가 더 귀한 상급이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안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질문에 바르게 응답하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세계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에스겔은 자기 시대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일제시대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시대의 문제에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의 역사에 대답해야 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붙잡았으니 하나님 바르게 대답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이 역사적인 질문 앞에 영적 전쟁으로 응답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저 북녘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